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골자는 다른 거 다 그냥 가지치고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가장 큰 핵심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놀라운 그 평강을 경험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신 곳이 갈릴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분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할 때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회개할 때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만 여러분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었지요. 우리가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다른 서기관들보다 그 의로움이 더 나아야 되는데 그들과 견주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율법주의자들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장 놀라운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 있다? 회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한 번에 탁탁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책망하는 교훈하고 그렇게 막 찌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런 의미에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우리 복습해 볼까요? 과거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항상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미래도 없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늘 무엇만 있을 뿐이다? 현재만 있을 뿐이다. 아이고, 저도 권사님 잘하시네요.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영원한 세계를 사는 그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끗한 말씀을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혼의 세계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들을 결코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로 복음의 핵심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그토록 수많은 시간들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다보았던 그 메시아 시대를 여러분 고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볼까요? 자, 십자가의 예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슈퍼맨 예수님이었습니까? 그들이 바라보았던 기대했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루어줘야 되는 그러한 슈퍼맨 예수님 정도로만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의 개념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통치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왕권을 로마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접수해야 되는 것, 그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의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처럼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의 능력을 만약에 보여주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 군대로 여러분 합류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앞뒤가 맞습니까?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드라마틱합니까? 그리하여 로마를 물리치고 천년 왕국을 지상에 건설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강력한 통치로 자신의 나라를 건국해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로마 나라는 세상을 통치하는 건국 이념으로 남자다운 기계, 굴림, 지배, 그리고 통치 이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에 그 통치의 개념은 결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 명을 섬기면 그 한 명의 왕이 되는 것, 10명을 섬기면 그 10명의 왕이 되는 곳, 여러분 100명을 섬기면 그 100명의 왕이 되는 곳, 할렐루야. 1000명을 섬기면 그 1000명의 왕이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섬기십시오. 가장이라는 힘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섬김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섬기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의 개념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냐면, 자 보십시오. 그들의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어디로 감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습니까? 만약에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나오셨다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빛과 번쩍 그리고 화려한 도시에 가서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소외되었던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도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어부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던 도시, 도시도 아닌 시골 마을,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장 하류층에 있었던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신학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을 나온 신학자를 제자로 삼지 않고 그냥 평범한 시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똑똑한 신학자들로 뭉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비리비리한 어부들을 선택하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필 어부였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목자 그리고 농부 이렇게 주로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이게 지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만 있을 뿐이지 바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이방인의 개념이 그 영역이 다 그냥 허물어지고 복음안에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계시록에는 있거든요. 이게 바다는 이방인의 개념이 상징적으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때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제가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말씀을 드렸었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을 때 그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이 물은 항상 여러분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했던 그 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말씀은 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말씀이다. 물은 항상 여러분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지금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덮을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한 자들을 찾아서 당신의 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 이 진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일들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미미하여, 너무 미미하여 마치 겨자씨와도 같았죠. 그러나 그 나라는 결국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을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어부들을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초대가 오늘 우리 은혜마을교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이렇게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이 흥덕마을을 책임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면 여러분 숫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12명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분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지만 우리 교회가 큰 일 할 수 있는 강소교회, 강력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 필치를 보면 워낙 사건들을 빨리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죠.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른 피치로 지금 이 사건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딱 말 한마디 하시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그 안드레가 그 형제 누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사이였어요? 친척 사이였지요. 친척 사이였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쳤지요. 그리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고기를 여러분 잡을 수 없는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왔고 심지어 수많은 기적과 이적도 눈으로 확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 제자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찾아온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한 순간에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온 결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결과라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게 공감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목사의 일까 싶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4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문전박대를 4번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를 제가 4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죽이는 마당에 목사에게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또 때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찾아오셨던 분이심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부활의 아침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과 복음을 혼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표현을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미친 듯한 사랑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랑, 정말 미친 사랑이었죠.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뭐간데?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눈물과 기쁨의 감격이 우리 안에 여러분 솟구치는 영광이 임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 능력이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드릴 것 없으니 이 몸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람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적해 오시는,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추적해 오시는 집요하신 분, 그 하나님을 C.S. 루이스라는 이 시대 최고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30대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논리적으로 그렇게 다른 편에서 변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대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문학과 교수로서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었던 그 C.S. 루이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은 사냥꾼, 저는 사슴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추적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싫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추적하시더니 마침내 당신의 사랑의 화살을 쏘아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비단 이 사람만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지요. 하나님은 5사람 사울을 추적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 이 사울에게,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네가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가시체가 헬라어로 켈트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차, 채찍, 막대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긴 막대기로 이 고집센 소를 지금 몰아대는 농부로 표현하셨던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가시도 친 이 채찍으로 너를 지금 추적하고 또 추적하고 끊임없이 너를 찾아왔는데 그거 네 발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야. 빨리 항복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긴 막대기로 아주 고집이 센 소를 모는 농부로 지금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사울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채근하고 또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나 압력에 저항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막대기를 발로 차내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헛된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한순간에 여러분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끊임없는 추적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바울은 끈질긴 그 사랑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택마저도 주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사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성가신 존재는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고통이라는 그 확성기를 통하여서 결국 무릎 꿇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부와 같은 갈릴리 사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리와 청녀와 같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미미한 존재를 통해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세상의 유토피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된 나. 누구요? 하나님과 하나 된 나. 그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즉 나로 하여금 말씀되게 하시고 진리되게 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계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어느 때와 같이 그냥 지키는 부활절 아침이 아니라, 또 우리 11시 부활절 그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활의 귀한 날에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일생일대 이 2015년 부활절은 기억에 남을 만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사냥꾼처럼 찾아오시는, 때로는 그게 우리가 싫어요. 때로는 그 주님의 간섭하심이 싫습니다. 때로는 지긋지긋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들만 우리가 여러분 항복하는, 그 말씀 앞에 설복당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이 귀한 부활의 새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